할렐루야.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표현과 감정과 또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성적인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도 인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감정과 의사 표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에게는 고마움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겨울에 특히 추웠던 적이 있습니다. 영하 14도, 15도 이렇게 내려가고 했던 그때가 있는데, 얼마나 추웠던지 이 주변에 살던 몇몇의 고양이들이 현관 위에 올라와서 지내곤 했었어요. 그래서 추위를 피해서 있다가 제가 새벽에 오게 되면은 고양이가 쏜살같이 내려가고 그렇게 몇 차례 하다가 제가 그냥 고양이를 못 본 채 하고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관에서 그냥 추위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동안 이제 한두 주 이렇게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새벽에 와 보니까 고양이가 쥐를 한 마리 거기다가 놓고 간 거예요. 그 이제 고양이들 딴에는 이게 이제 고마움의 표시였겠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징그럽긴 했지만 기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쥐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쥐를 다시 고양이들한테 던져줬어요. 그런데 이처럼 고양이들도 자기에게 잘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고마움의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물보다 내게 어떤 고마움과 내게 사랑을 줬던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그런 고마움의 표현을 합니까? 만약에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나 고양이나 동물이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그 현장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고마움의 표현들 이거 한다라는 것, 이것은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인류에게 있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고마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친인척 관계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3년을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단번에 특별한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죄 용서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꼭 어린 양이 아니어도 다른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동물들은 양, 염소, 송아지, 새 이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어린 양이어야만 했을까? 아니, 값어치로 따지면은 양이 더 비쌉니까? 송아지가 더 비쌉니까? 송아지가 더 비싸지요.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송아지를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하면은 이건 굉장히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최선의 예물이고, 그리고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셨겠지요. 그런데 왜 송아지가 아니고 양일까? 왜 어린 양이어야만 하는가? 오늘 말씀에 그것은 이 어린 양이라고 부른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에서부터 유래돼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77절이 있고요, 수장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때에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자 재앙은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데려갈 때에 죽음으로 데려갈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양을 잡아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집에는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갔다라는 뜻이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유월절인데 처음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양도 잡기도 하고 염소도 잡기도 했었는데 점차 이것이 양으로 많이 대체되어지고요. 그리고 양을 주로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하면 양입니다. 유월절 하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이 어떤 관련과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담긴 의미,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첫 번째로는 나 대신 죽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잡을 때에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내가 잡을까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조금 연구하기 전에는 항상 생각하던 것이 있었는데, 광야 시대, 광야 성막이 있었고 번제단이 계속 옮겨 다니던 그런 시대에는 이 새는 제사장이 잡았지만은, 그러나 동물들을 가지고 오면은 가지고 온 사람이 잡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장자들, 그리고 아니면 죄 지어서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동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이 고정되어졌던 시기, 사사시대부터 이제 고정되어지는데, 실로라든가 그곳에 이제 번제단이 고정되어져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럴 때에는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물을 본인이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효율성과 더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제사의 의미를 더 깊이 부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달라요. 유월절은요, 그 가지고 온 예물, 이 양을 제사장들이 잡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잡습니다. 그것도 가족을 대표해서 장자가 잡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온 양에게 안수를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양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양은 내 생명 대신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그 양의 죽음이 있었을 때에 그 대신 그 양이 죽고서 그 가족들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장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 양을 그 잡아서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 대신 이 양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나의 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심판받고 내가 형벌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적용되어지고 참여합니다. 유월절 양을 가족 수대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가족 수대로 준비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10명의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은 양을 몇 마리 끌고 와야 됩니까? 10마리를 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족 10명당 한 마리예요. 10명당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대표로, 가족을 대표로 해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잡는데, 만약에 이 양이, 가족이 10명이 안 돼요. 5명이나 6명입니다. 그러면은 옆에 가족들 중에 부족한 가족들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넘으면은 2마리를 잡든지 해서 10명당 한 마리예요. 그런데 이웃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노예가 있으면은 노예도 할례를 받았다면 노예도 함께 참여합니다. 주변에 이방인이 있다면 이방인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방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요, 이방인, 노예, 병자, 장애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보통 제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통 제사는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지 그 유대인이 들어가는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죄인들은 참여할 수 없고 병자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아니,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이 유월절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고 제사의식인데 어떻게 참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는 게 있는데 유월절 때에만 특별히 정결의식을 해요. 그래서 그 붉은 송아지라고 있는데 특별한 송아지입니다. 그 송아지는 거의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잡아서 불을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서 그 여러 가지 향신료와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만든 것이 성수입니다. 그래서 우슬초에다가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려줍니다. 이게 바로 정결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고백을 할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죄악 이것을 순식간에 용서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의식 때에는 모든 사람들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그때만큼은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사람 7일 동안 그 부정한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슬초로 뿌림을 받으면은 죄가 용서되어지고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어지고 장애인 그리고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함께 나눠 먹고 함께 그 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왜 특별합니까? 그것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구원과 용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은 단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 양이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 유월절 양은 흠없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가지고 올 때에는 흠없는 것, 그리고 1년 된 것, 그 양을 가져옵니다. 그 유월절 양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모든 제물들은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1년이 안 된 동물을 가져옵니다. 흠이 있는 동물을 가져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은 거예요. 흠이 있는데, 더러워졌는데, 부족한데,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요, 정성을 드리는 거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된 것, 1년 된 것이라고 하면은 1년이 넘은 것이 아니라 1년이 안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지 8일이 지나고 1년이 안 된 그런 양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왜 8일일까요? 8일이라는 숫자는 7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날을 7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날이 7일인데 그 7일, 불완전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날이 지나간 그 다음 날, 그러니까 8일째 됐다라는 것은 그 불완전한 그 시간이 지난 완전한 시간, 한 사이클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은, 이 동물은 정결케 되어지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으로서의 승인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이 된 그 양을 그때부터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왜 1년이 안 된 것이냐면, 그 양들이 1년 정도 지나면 뿔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뿔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양들이 사나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납지 않은 순한 양, 그리고 이 1년이 넘어가면은 또 양들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냄새나지 않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순한 양, 이 양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바로 흠없고 아름답고 정결한 양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흠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셨어요. 죄를 지으려는 인간의 어떤 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온전히 깨끗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분이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다른 그 번제를 드리는 양들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 태우려면은 그 통째로 드리면 잘 타나요? 아니지요. 그래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를 다 쪼개고요, 그래서 6조각을 냅니다. 이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깔끔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요. 그래서 그 모든 제물이 하나님께 통째로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양은 쪼개지 않습니다.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아요. 왜 그럴까? 유월절 양만은, 이 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습니다. 유월절 양은요, 그건 제물이지만 가족들이 나눠서 먹어요. 뼈를 꺾지 않고 쪼개지 않고 통째로 구워서 그 가족들이 나눠서 그것을 먹습니다. 조각난 그런 고기가 상 위에 올라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음식이에요. 그러나 조각나지 않은 통째로의 그
양이 그 상 위에 올라왔다고 하면은, 식탁 위에 올라왔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건 죽은 동물입니다. 음식보다는 죽은 동물, 생명이 사라진 동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동물은, 유월절 양은요, 나 대신 생명을 잃어버린 동물이고요, 나 대신 죽은 동물이에요. 그 동물을, 이 생명을 잃어버린 이 동물을, 그 생명을 나눠 먹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 양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왠지 미안한 마음과 고맙고 감사의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 대신 이 양이 죽었구나. 나 대신 이 양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나눠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생명 그대로, 생명 자체로, 통째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꺾이지 않았을까요? 유월절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대로 통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나 대신 통째로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내 생명을 갚아주신 겁니다. 전부를 주신 거고요, 흠없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제 쫓겨나게 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집니다. 그런데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물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그 동물은 인간의 수치와 죄악을 가려주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대신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 전까지 같이 놀았던 동물이에요. 같이 대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그런 동물이에요. 주변에 있었던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생명을 빼앗아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죄악을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미안했을까요? 미안했을 겁니다. 정말 그 동물의 그 죽음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을 겁니다. 창세기 4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얼마 후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때 잡아서 드린 동물이 바로 양의 첫 새끼. 첫 새끼라고 얘기하지만은 아마 이것이 1년이 안 된 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왜 양을 드렸을까요?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 송아지를 드리지 않고 왜 양이었을까? 어떻게 양이라는 것에 그 힌트를 얻었을까요? 저는 아담과 하와에 희생되어진 동물이 양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을 가려줄 수 있는 그 순수한 동물, 그것을 양으로 선택했고, 그 동물이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그 아벨도 하나님 앞에 그 동물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최적화된 동물이고요, 순수하고 고결한 그런 선택되어진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가려주는, 수치를 가려주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대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통째로
어떤 흠도 없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생명을 바꾸신 예수님,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거룩하지 못하고 죄의 본성에 자꾸 넘어지고 죄악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